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열왕기상 9장까지 나누는데요. 오늘은 사실 19장이거든요. 10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남과 북으로 왕국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두 지파만 가져가게 되는데 르호보암,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가져가게 되죠. 네, 그 르호보암이 가져갔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비교적 남쪽에 있는 이제 좀 비교적 작죠, 포션이. 나머지 북쪽에서 나머지 10지파를 가져가게 되죠.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왕들, 북쪽에서는 계속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쪽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따르지 않는 방식, 바로 교만해지고 그 믿음의 방식을 지켜가지 않는 방식으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남쪽은 비교적 주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아사라는 선한 왕이 나와서 즉시 르호보암 이후에 있는 아비얌, 그 다음에 바로 아사가 나오는데 곧바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 2대, 3대가 이어진 동안에도 이렇게 금방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사라는 선한 왕이 나오죠. 이 남쪽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선한 왕이 비교적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솔로몬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바로 이 지도자가 바뀌고 영적 맥락이 조금만 바뀌니까 북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금방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신앙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도 우상 숭배냐 아니냐는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이런 여러 흐름 왕들을 이제 비교적 거치면서 이제 그 아사 왕 때 여로보암 왕이 오래 통치를 하고 아사 왕까지 오고 아사 왕 때 또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악한 왕 한 명이 나오니 북이스라엘에 아직은 이제 아사 왕 때 이제 아합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합이 지게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요. 그 아합 왕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 18장 이쪽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아합의 길, 아주 악한 이제 아주 악한 남자가 아합이라면 아주 악한 여자의 표상으로 이세벨이 나올 정도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전국구를 바알 신당을 만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다 못해 적극적으로 신앙을 배교하는 일을 이제 시킨 왕. 그러니까 그냥 사실 아합이 뭐 특히 악하려고 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그게 아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죠. 하나님이 없는 채로 되게 열심히 사는 왕 아합인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미워하셨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8장은 아주 유명한 이제 장면으로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바로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보여주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따를 것을 명령하는데 이런 큰 승리가 있으면 백성들도 동요하기 때문에 왕도 쫄아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이세벨이 악하다는 게 이것입니다. 19장 오늘 이제 1절, 2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한테 아합이 얼른 말을 하니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은 사람들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악한 것을 꺾지 않고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는 방식으로 더욱더 극악무도해지고 아주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가 있고 나서 사실은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랍게도 악인이 더욱더 득세하고 더 드글드글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장면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도 때론
약해진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 가슴 시리고 아픈 장면입니다. 되게 이제 정말로 삶의 고통을 좀 겪어보고 삶의 시린 장면들을 겪어보는 사람들은 이 장면들이 참 이제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 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죽이겠다고 하니까 큰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더욱 악해지죠.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더 악해져요. 악한 것이 사실은 또 아주 끝이 없는 것처럼 악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질릴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여기서 쓸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전장에서 수백 명을 죽였거든요.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배역하고 악한 일 행하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아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위대하게 승리하고 정말 위대한 승리 가운데 그 누군가를 정말 완전히 처단하기까지 한 그런 강력함이 있었던 이 한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고 있는 그 약함.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더 쓸쓸하죠. 광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로뎀나무가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예전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만큼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막 그 변화산에서 보면 아브라함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의 선지자,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저는 이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여러 많은 사람들만큼 그런 사람이 전혀 못 됩니다. 아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격지심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죠? 저는 이제 오늘 뭐 말씀에서 정말 이거는 19장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이거 꼭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용기 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에게 좀 격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 못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 영적인 큰 승리 또 정말 얼마나 정말 영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른 선배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낙심 가운데 갈 수 있거든요. 주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주님, 저는 진짜 이게 한계인가 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족합니다.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정확히 엘리야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 우리 박지선 씨가 뭐 이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픕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었고 정말 그 건강했던 자존감, 오히려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누구 말대로. 그랬던 그 자매가 너무 절망했던 것을 봤을 때 저 심지어는 그러면 내가라도 옆에 있어 내가 알았다면 그 정도로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크고 이거 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큰일 날 필요 없지 않는가. 우리 주변 사람 우리가 붙들어주고 좀 챙겨주는 거, 좀 속상하게 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옆에 사람에게 친구가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 지체가 나눠줬는데요.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음성이 우리한테 들리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심하고 자격지심 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음성이 들리면 좋겠냐면요. 5절에 보면 그가 너무 피곤해서 자나 봐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 못 알아듣는지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2번 어루만져. 근데 한 번 어루만져 줬는데 먹어라 했는데 먹고 또 자거든요.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주의 손길. 일어나라.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족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앞에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나의 소망이다. 엘리야 말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물론 엘리야 말고도 다른 동역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장 귀한 거죠. 몇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루만지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특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기 원하고 어루만지기 원하신다는 사실. 낙심한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엘리야도 낙심하고 엘리야도 죽을 뻔했습니다. 죽고 싶었다고 했죠. 죽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기 원하신다는 이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려고 오늘 영상 찍으러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밤 11시 넘었는데요. 너무 추워서 제가 이제 패딩 하나 입고 왔어요. 이제 여러분 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벌써 우리 2021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일청년부 1년간 달려와서 너무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특하고 편하고 고맙고 예쁘고 대부분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철저히 아저씨라는 건 깨달았지만 제가 그래서 별명 제 스스로 일청 아저씨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일청에게 편히 대주는 아저씨, 일청에게 커피 마셔주고 고민 들어주는 아저씨,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아저씨, 그렇게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청 아저씨도 이렇게 여러분과 호흡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시기에서 힘내시고 여러분의 시기에서 낙심이 올 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일어나시고 어루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만날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말씀 나눔 잘 하면서 우리 어떻게든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